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산상수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다. 쭉 진행하다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안다. 결론 부분이죠. 자, 열매가 뭐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열매는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23절 7장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 소위 능력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진짜 믿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분이 뭐 800만, 1000만이지만 전혀 한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개독교, 말쟁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아주 무력한 기독교가 된 것도 사실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열매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만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위로 열매로 보여주는 자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뭐 애쓰는 게 아니다. 나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는 유대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무는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죠. 즉 네가 진짜 구원받은 나무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R.C. 스프라울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교회 안에 네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고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모르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골치 아픈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착각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안다. 라는 거죠.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열매는 나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나무라면 감사하지만 내가 혹시 그 네 번째 부류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착각하는 나무는 아닌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 남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해결책도 얘기하셨죠.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접붙임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사실 사탄 밑에 있던 죄인으로서 맨날 나쁜 열매 맺고 맨날 생각하는 거라고는 악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내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쁜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참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진액,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진액, 성령님의 은혜, 힘 그런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단어가 프로듀스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프로듀스하는 거고 bear, 붙어 있으면 계절을 쫓아 저절로 맺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께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산상수훈의 결론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노력,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행위다,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제 목사님들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배우셔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진짜 백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그 두려움이 막 드니까 무섭다. 목사님,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속을 수 있나? 또 열매를 보면 그게 바로 구별이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구별을 하는 거를 참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게 어렵잖아요. 나쁜 사람한테도 좀 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선한 모습이 나오죠. 네. 잠깐만 나오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가지 않. 왜냐하면 마치 가짜 조화가 진짜 꽃 같아도 어느 기간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듯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진액을 주시는 예수께 뿌리가 접붙임 바 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끝에 종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얘기 하시죠. 잘 아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이 됐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신앙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성령 충만 안 해서 야단맞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기 달란트를 파묻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너 재능을 안 썼으니까 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였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어떤 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한다라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쫙 나누시죠. 그러면서 저기 염소는 영벌에 던져버리고 그 양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 기준이 뭐죠? 행동이거든요. 그 염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6가지 행동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반발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에서 했잖아요. 한 번 한 거죠. 2번 한 거죠. 근데 구원받은 양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뭐 멈출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열매 맺고 전인격적인 선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죠. 근데 가짜들은 하다 말고 좀 있으면 본색 드러나고 그게 분별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